이사야 50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들은 자녀들이나 혹은 또 직장에서 부하 직원이 있다면 이렇게 말을 할 때 칭찬하는 말과 꾸지람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을 더 많이 하십니까? 칭찬하는 말. 예.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기업의 사람들, 그래서 이 좀 잘 되는 기업, 성과를 내는 그런 기업의 그 리더들, 임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하는 말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긍정적이고 칭찬하는 이런 말과 좀 부정적이고 또 야단치는 그런 말의 그 비율이 한 6대1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은 주로 칭찬을 많이 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망하는 기업, 쇠퇴하는 기업의 그 한계가 3대1. 그것도 많이 하는 것인데 칭찬이 3, 질책이 1 이렇게 됐을 때 그보다 밑으로 떨어지니까 점점 기업이 쇠퇴했다. 이제 그런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칭찬 6마디에 야단치는 거 1마디 정도 하면 그게 적정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고 계신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질책, 꾸지람보다는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격려를 더 많이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죄를 범하면 3, 4대가 야단을 맞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1000대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칭찬에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를 격려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꾸지람 혹시 하게 되면 꾸지람은 좀 짧게 하고 좀 조용히 또 은밀하게 하는 게 좋다 하는 것이죠. 적게 하고 칭찬은 많이 하시고 또 길게 하시고 그리고 큰 소리로 또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게 좋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 잔소리를 길게 하면 그것도 그 잘못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까지 다 들춰내서 다 얘기하면 걔가 똑바로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감만 생기고 분노심만 커지고 그래서 잘 고쳐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 평소에 집에서는 혼내지도 않다가 공개적으로 밖에만 나가면 야단치고 큰소리 치는 그런 부모도 가끔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당황해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또 이게 뭐 안 하던 것을 듣고 하다 보니까 더 삐뚤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칭찬을 좀 많이 해주고 격려를 많이 해주고 꾸지람은 적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또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 칭찬을 먼저 하는가 꾸지람을 먼저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칭찬 먼저 하고 꾸지람을 나중에 하는지 아니면 야단을 한참 치다가 칭찬 한마디 한다든지 그 순서가 어떻습니까? 어떤 게 더 효과적입니까? 칭찬을 먼저 하는 게 효과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실험을 했어요. 이제 원숭이를 키우는 농장에서 이 주인이 이제 7개의 이제 바나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들에게 7개의 바나나를 준다. 아침에는 3개, 저녁에는 4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원숭이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주세요. 이렇게 똑같은 숫자인데, 그래서 농장 주인은 참 어리석은 놈들 똑같은 건데 뭘 그걸 먼저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가, 더 많이 먹으려고 하는가. 근데 누가 더 현명한 것인가? 원숭이가 현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먹으면 이제 나중에 조금 덜 먹더라도 이게 이제 어떤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거니까 나중에 안 주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많이 먹는 게 좀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원숭이들이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저녁에는 좀 적게 먹고 아침에 많이 먹는 게 또 건강에도 좋겠지요. 뭐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먼저 먹는 게 좋겠다. 그게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중국 철학자 중에 장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장자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순서가 당근과 채찍이지 채찍과 당근 그런 말은 못 들어보셨죠? 당근 먼저 주는 것이죠. 당근과 채찍. 그러니까 먼저 칭찬하고 먼저 좋은 것을 주는 게 효과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당근을 채찍부터 먼저 맞게 되면 나중에 이 당근을 받아도 기분이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먼저 기분이 상한 뒤에 잘해줘봤자 사람들이 그 상처가 깊으면 위로가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칭찬을 많이 해주고 이렇게 슬쩍 어떤 꾸지람을 주면 그걸 잘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도 중요하고 양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각 가정마다 혹시 야단칠 일도 있고 또 칭찬할 일도 있을 때 가능하면 칭찬을 많이 하시고 또 칭찬 먼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은 칭찬한 것을 더 오래 기억해요. 제가 우리 아들이 이번에 군대 휴가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데 돌아가고 나서 떠나면서 얘기를 했대요. 엄마한테 편지를 하나 써놓고 갔다. 근데 그게 아마 군대에서 준비시킨 것 같아요. 100가지 감사 뭐 이래가지고 무려 감사의 제목이 100개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떠난 뒤에 그걸 읽고 뭐 부모들이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쭉 읽어보니까 뭘 그렇게 감사하는가. 아들이 그 지난 세월 동안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뭔가 그게 감사잖아요. 근데 보니까 자기를 위로해 준 것, 또 자기를 끝까지 기대해 준 것, 또 자기를 칭찬해 준 것들, 이런 것들을 오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제가 예를 본인이 없는데 예를 들어보면 뭐 이런 거예요. 기대만큼 공부를 못하지만 항상 기대해 주심에 감사한다. 꿈을 항상 크게 가지라고 격려해 주심에 감사한다. 당신들의 생일은 잊으면서 자식 생일은 잊지 않으심에 감사한다. 길에서 주운 1,000원을 경비실에 갖다 준 어린 나를 칭찬해 주셔서 좋은 버릇이 들게 해주신 아버지께 감사한다. 내가 막바지로 내몰린 상황에서도 얻을 교훈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아버지께 감사. 실패해도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는 어머니께 감사. 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기억에 오래 남고 감동을 받는 것은 야단친 거는 별로 없어요. 주로 칭찬해주고 기대해주고 격려해준 것은 오래 남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칭찬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나는 너를 믿는다 기대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뭐 욕된 말로 뭐 빌어먹을 자식 그런 뭡니까? 평생 빌어먹는 거예요. 거지로 살아가라는 그런 저주를 부모가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이왕 뭐 야단을 치려든 넌 잘될 놈이야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은 수룹바벨이 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와 있지만은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수룹바벨이 이야기한 말씀인데, 수룹바벨은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백성들을 이끌고 왔던 그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파송했던 총독, 유대 총독이 바로 수룹바벨입니다. 근데 수룹바벨이 와서 뭘 했습니까? 성전을 건축을 한 사람입니다. 다 무너져 있던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이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이 학계, 스가랴 등과 함께 또 여호수아 제사장과 함께 4명이서 이렇게 힘을 합쳐서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재건한 그러한 사람인데, 그가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와서 오자마자 백성들을 격려하고 독려해서 막 하자 해가지고 성전부터 재건한 게 아닙니다. 무너진 성전 재건하는 보다 먼저 한 것은 곤고하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는 일부터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겠죠. 지금 돌아왔는데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백성들을 바라보니 참 피곤해하고 지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스룹바벨에게 주신 것이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하라 하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2가지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받고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4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그런 것을 잘 이해하고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래서 지금 스룹바벨이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는 부분이, 하나님 저에게 이 2가지를 주셔서 백성들을 격려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그런 기도죠. 2가지가 뭡니까? 학자들의 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혀가 무엇입니까? 지금 피곤하고 지쳐있는 백성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말, 그러한 혀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말로 위로하고 그랬던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러한 혀를 주시고 그러한 말을 주셔서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첫째, 그러한 학자들의 혀를, 위로할 수 있는 혀를 주셨다는 것에 감사했고, 2번째는 듣는 귀, 아침마다 오늘 기도해 주셨지만 새벽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깨닫게 되고, 여기에 보면 나의 귀를 깨우치사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게 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백성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잘 깨닫고 새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받은 말을 또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주의 교훈으로 양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듣지 않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세상 말로 뭘 칭찬을 한다고 해도 효과가 별로 없는, 또 바르지 못한 것으로 칭찬할 수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듣는 귀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새벽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5월 한 달 정말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엇이 가정을 행복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받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저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칭찬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위로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그런 입술을 또 허락해 주십시오. 이 한 달 동안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각 가정이 힘을 얻고 또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식구들, 여러분들의 식구들 이렇게 쭉 생각해 볼 때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흘러나오셨지만 천 집사님 지금 일하고 계시겠죠. 참 일주일 내내 일하시고 주일날 이렇게 하루 오시고 참 그렇잖아요. 이 땅의 각 가정의 가장들이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지쳐 있는 남편에게 또 가장에게 우리가 위로의 말 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여보, 당신 정말 애써 힘들지? 이렇게 그때 이제 위로할 때는 공감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얼마나 힘들어 나도 알아. 이렇게 알아주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근데 힘들고 지친데도 몰라주고 뭐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성도님들이 오셨는데 목사가 그거를 모르고 그냥 봉사만 시키고 뭘 하자 막 전도하자 계속 그러기만 한다면 그 힘을 잃잖아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지치십니까? 이해해주고 그런 힘을 얻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일을 또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각 가정에 또 자녀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청년들 자녀들이 얼마나 또 두려워합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아직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청년들은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앞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두렵죠. 이러한 청년들에게 그저 푸시를 해서 빨리 해라,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강박감만 생기고 뭐 더 그냥 옥죄는 느낌만 받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이 격려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지금 실패했더라도 인내해라. 좀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 너를 도와주실 거야. 이런 어떤 격려와 힘이 되는 말을 우리가 잘 해야 되죠. 근데 이런 말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많이 들은 사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런 이사야서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이 마음속에 있으면 그 말씀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고 이렇게 또 위로해줘야 한다 하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가족 중에 누군가 상처를 받은 또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밖에 나가서 또 살면서 친구들과 또 어떤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또는 어떤 뭐 이런 걸 통해서 모멸감을 느꼈거나 이런 깊은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우리가 잘 깨닫고 그 상처를 위로해주는 말을 또 잘 지혜롭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그렇게 잘 깨닫고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한다고 생각이 납니까? 저는 기도를 하면 생각이 난다는 거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이 새벽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식, 우리 부모님, 뭐 이런 가족을 놓고 그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까 모르면 하나님 그 상황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상황이 다 생각이 나는 하나님을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도울까요? 그러면 또 어떤 말씀을 떠올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또 가서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마다 올 한 달 기도하시고 오늘 새벽을 깨우자고 참 기도해 주셨지만 여러분 여기 나오면 더 좋고 혹시 못 나오더라도 새벽마다 가정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시고 그렇게 가족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가족들에게 그 권고한 그들에게 힘이 되고 또 도와주는 격려하는 말을 하시고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